축복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진심으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에는 주님의 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예,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러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쁨과 사랑과 평강이 가득 차고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오랜만에 우리 또 원로 목사님이신 박재영 목사님 모셔서 하나님 말씀 전개해 주시는데 귀한 말씀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참 좋네요. 반갑습니다. 오늘 금년도 두 번째 주일 1월 14일 이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우리의 모든 생애를 주님에게 거는 이와 같은 귀중한 시간을 여러분들이 빠짐없이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이 한 해 동안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두 문씨가 안 보이네. 우리 찬양대회는 우리 문석영 어디 갔어? 감기 걸려서. 그래. 제가 각별히 아끼는 또 우리 문 장로 이거 마누라 같겠어. 이거 피아노를 쳐야 되는데 참 안 됐어요. 좌우간 오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본문은 고린도전서 15장 그게 부활장이라 그러는 별명이 있는 성경입니다. 근데 첫 번째 거기에 말씀한 거는 복음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했는데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복음이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산다 그 말입니다. 세상에 죽어도 산다고 하는 것 같이 큰 복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죽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죽어도 사니까 그 죽어서 몸을 육체를 장례를 하고 땅에 묻는데 어떻게 사느냐 그거는 육신으로 생각하면 끝난 것 같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육신이 다가 아니고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상대하는 영적 존재라 소위 말하는 spiritual being이라 우리 사람들은 만일 스피리추얼 비잉이 아니면 그거는 동물입니다. 동물.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죽어도 살아요.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직접 물으시는 것이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래서 제가 이번에 뉴저지 오려고 온 것이 아니고 필라델피아 왔습니다. 필라델피아 와서 필라델피아에 거기에 영생장로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영생장로교회는 아주 규모가 좀 큰 그런 교회인데 이용걸 목사님이라는 분이 오랫동안 목회를 하시던 교회입니다. 그 이용걸 목사님의 장모님이 되시는 이상숙 권사님, 그렇지만 그 교회에서는 권사님이지만은
저에게는 그분이 사모님이었어요. 그 사모님 되신 것은 제가 1950년에 한국 전쟁이 날 때 군인에 들어가 가지고 52년에 제가 대전에 군인으로 있을 때에 개척교회를 설립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개척교회에 이상숙 사모님의 남편 되시는 전관묵 목사님이라는 분을 거기에 담임 목사님으로 이렇게 청해 와서 함께 교회를 세우고 받들고 하던 그런 분이기 때문에 이 이용걸 목사님이 자기 장모님의 장례식을 박재영 목사님이 와서 장례를 하는 것이 의의가 있겠다 해가지고 저를 불렀어요. 그래서 그 장례하고 오는 길인데 그 장례에 가서 제가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내가 여러분들 이상숙 권사님의 상사를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네가 이것을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하는 그 말씀 그 증거하고 왔어요. 예수님 직접 물으시는 말씀이 나는 부활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물으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지. 예, 내가 믿습니다. 그래야 되죠. 그래서 예, 내가 믿습니다. 믿는 믿음. 그게 믿음이 이 세상에서는 제일 보배더라 그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믿음이 그래서 찬송 옛날 찬송에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보배 되도다.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좋은 거 있지만은 그 사실이지 이 세상에 있을 때만 그거 쓰지 영원히 쓰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우리는 영원토록 복이 되는 것 그걸 사모해야 됩니다. 그것이 뭐인가 하니까 믿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렇게 선언했어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뉴저지 제일하나님교회 여러분들은 제가 경험한 대로는 아주 순수한 믿음을 가진 그런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한 사람도 믿음이 없는 사람 발견하지 못하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장로님이 되시고 권사님이 되시고 집사님이 되시고 성도들이 되시면 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회만 지금 제가 사랑하고 아는 교회가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제가 눈을 감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 뉴저지 제일하나님교회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장로님들을 위해서 권사님들을 위해서 집사님들을 위해서 찬양대원들을 위해서 또 주일학교 모든 청년회 이렇게 살펴가면서 기도를 합니다. 할 때마다 제가 마음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늘 확신이 뭔가 우리 뉴저지 제일하나님교회 최고! 믿습니까?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제일 최고다 그런 각오를 보관을 가지고 이렇게 섬겨야 됩니다. 찬송에 이런 게 있어요.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널 보호하시네. 우리 주님과 맺은 언약이 다 있어요. 이런 언약이 어떻게 해서 생기느냐?
그거를 오늘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무슨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고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앉게 하셨습니다. 그게 뭐인가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저도 큰 은혜를 받았어요. 늘 제가 문을 붙일 때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은혜란 말은 그 말 자체가 무엇을 말하는 거니까 원문에 카리스라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란 말은 카리스투데우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것은 좋은 것이라 그 말입니다. 카리스는 좋은 거라. 이 최고로 좋은 거다 그 말입니다. 최고로 좋은 거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받아놓고도 받았는지 말았는지 받았습니까? 그러면 몰라요. 그러면 세상에 그렇게 주는데 그 받고 난 뒤에 뭐합니까? 이렇게 좋은 거를 주었으니까 참 감사합니다. 그런 말 안 하겠어요? 그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모여서 뭐합니까? 이 예배당은 뭐 하는 데입니까? 감사 드리는 거예요. 감사의 찬송을 드리는 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하는 겁니다. 보답하는,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 김한순 지휘자님의 찬양을 제가 참 좋아하고 자랑하거든요. 오늘도 좋은 찬송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노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제일 하나님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한날 한날을 믿음으로 복되게 이 이민 생활을 잘 해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요게 우리 이영필 장로님은 참 저하고 오랜 세월을 같이 해온 사람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네 분이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굳게 서 있는 모습을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했다 그럽니다. 여기에 한 사람 하나님의 은총을 많이 입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군가 하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거든요. 그 바울이 기록할 때 뭐라고 하는 거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때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12 제자에게도 보이시고 또 500여 형제들에게도 보이시고 야고보에도 보이시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에게도 보였다. 이번 만삭되지 못하고 났다고 하는 말은 미숙아로 태어났다 말이야. 프리머추어로 태어났다 말이야. 나는 아무리 봐도 나는 너무너무 불충하고 불의하고 참 형편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된 것이다 그랬어요. 제가 18년 전에 17년이 만전 전에 은퇴를 할 때 제가 그 한 말이 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떠났습니다. 이 17년 후에 다시 이 강단에서 외치는 얘기가,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나되게 했다고 하는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이 세상이 달라져요. 가치관이 달라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제일 최고야.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교회밖에 모르니까 우리 뉴저지 제일 하는 교회는 모든 면에서 최고의 교회다, 그렇게 자랑을 합니다. 제가 그렇게 되기를 제가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무엇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인가? 회답은 이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그게 무슨 말이 있는 거니까, 항상 기뻐해라. 이 세상은 기뻐할 조건들이 별로 없어요. 얼마나 어려운 고비가 많아요. 제가 이번에 지난 주간 동안에 자서전을 2권을 읽었는데, 그 자서전 2권이 다 취급한 것이 굴곡의 시간, 업앤다운이란 말이에요. 인생은 뭐냐? 인생은 업앤다운이야. 조금 편안한가 했더니 또 떨어지고, 조금 나은가 했더니 또 나빠지고 하는 이런 일들이 너나에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거예요. 그 역경 가운데서 기뻐하는 삶이, 그게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우리 인간이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극진히 사랑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기쁘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얼마나 사랑하느냐?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 뭡니까? 대단히 많이, 그 말입니다. 많이 우리를 사랑해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뭐합니까? 우리를 죄 가운데서 빼내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시는 구속의 역사를 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살고 주님이 내 안에 와서 사는, 예수 안에 가는 거. 그래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주 안에 있으면 딴 근심 없이 모든 의심의 구름 다 없어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 여러분,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그래서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 믿습니다 할 때 우리는 영원히 안 죽어요. 이제 오래간만에 만나는 분은, 아유 목사님
아직도 건강하고 뭐 좋네, 보기 좋네요. 예, 좋습니다. 그런데 나이는 속일 수가 없고 언젠가는 끝날 날이 옵니다. 이 세상에서 끝이 나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토록 주를 섬길 이런 영생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 묘지가 있어서 묘지에 우리 교인들이 많이 그게 묻혀 있죠. 묻을 때마다, 장례할 때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잠시 헤어지는 것이고. 돌아간다 그러잖아요. 어디로 돌아갑니까?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늘나라 돌아가면 거기서 영원히 주를 찬송한다 그러면 계시록에 읽어보면 그게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요. 여기 특별히 부활을 설명할 때에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성경대로 하는 그런 말씀이 많이 있어요. 두 번씩이나 그런 말이 나와요. 우리는 성경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성경대로 우리가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성경 아닌 거 가르침을 받으면 안 돼요. 요즘 사교가 많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따라다니고 그러면 안 됩니다. 자기가 섬기는 그 올바른 계도 위에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성경대로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렇게 말했어요. 인간의 생각대로가 아닙니다. 인간의 고집을 따라서 사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성경대로 살아야 되니 그거 가르치는 겁니다. 성경대로. 그다음에 또 자기는 이래 생각해보나 저래 생각해보나 사도 바울은 굉장히 모질하는 사람인데 만삭되지 못했는데 내게도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다 그래서 이 사명을 주신 그 사명을 생각할 때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은혜로 되는 거예요. 사명뿐만 아니라 아마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는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성경이 그렇게 해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은혜로 얻은 구원이라 그렇게 말해요. 은혜로 구원을 얻은 사람, 은혜로 사명을 얻은 사람, 은혜로 믿음을 얻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날까지 살아왔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팔 없는 사람도 있고, 다리 없는 사람도 있고, 다리 못 쓰는 사람도 있고, 발 못 쓰는 사람도 있고, 눈은 있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귀는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입은 있어도 말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각지도 못하지만은 우리 심장은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심장이 멈추면 죽는 것이죠. 심장이 뛰고 있는 데 대해서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요즘 읽는 책, 여기에 오셨던 팀하 목사님의 간증문 페이버라는 책이 나왔어요. 이번에 그 책을 읽고 있는데 페이버라는 그게 말이 무슨 말인 거니까 그게 은혜라고 하는 말입니다. 페이버, 영어의 페이버. May I ask you a favor 할 때는 당신 좀 나를 도와줄 수 있습니까? 당신을 좀 내 원하는 대로 좀 해줄 수 있습니까? 하는 그는 묻는 말로 할 때 페이버라는 말입니다. 페이버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계속해서 제가 읽고 있는데 보면 자기에게 이 심장이 멈춰져 가지고 그 심장을 이식을 해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형편인데
결국 이식은 했죠. 했는데 그게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맞는데 한 장이 넘어갈 때마다 있는 얘기가 뭔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이 되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2018년 이 해를 다시 우리가 맞는 이 한 해 동안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자. 제가 사도 바울의 그 쭉 생애를 보면서 참 사도 바울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자랑할 게 많고 참 유용한 인물이지만은 그가 자기를 나는 들때서 난 사람이다. 만삭되지 못해서 났다.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그런 겸허하게 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참 하나님이 나에게 놀라운 일을 하셨구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이러한 믿음의 결단과 그런 각오가 있기를 중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회 초기에 있었던 어떤 집사님에 관해서 제가 이 은혜 받은 사람에 대한 실례를 들고자 합니다. 그는 우리 교회 초대 건축위원장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그 요람에 나와 있는 교회 연역을 보면 그게 정두현 집사라 하는 그런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정두현 집사님은 우리 교회 제일 처음으로 건축위원장, 그때는 이 교회가 교회당이었지만 그때는 루트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가 미국 루트 교회인데 거기서부터 우리가 샀거든요. 살 때에 그 사기 전부터 아무래도 뭘 살라고 그러면 헌금을 저축을 좀 해야 되니까 우리가 건축위원회가 있어가지고 건축 헌금들을 저축을 해가지고 준비를 합시다 할 때 그때 이 정두현 집사님이라는 분이 피선이 돼가지고 건축위원장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아들이 둘이가 있었는데 이 아들이 둘이가 저 어디에 살았는가 하니까 유니언시티하고 그 저지시티 들어오는 그 입구에 도릭 아파트라고 있어요. 그 높다한 흰 빌딩인데 거기에 살았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밖에서 나가서 놀다가 차에 치였어요. 큰 아이가 성국이라는 아이인데 성국이가 차에 치여가지고 아버지는 그때 한국에 출장을 나가고 자기 부인이 이제 혼자 있는데 아이가 교통사고에 치였어요. 그래가지고 내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제가 급히 어디 있나 그러니까는 저 크라이스트 병원에 있다고 해서 크라이스트 병원 쫓아갔습니다. 가니까 그 부인이 정두현 집사님의 부인이 날로 붙들고는 아이고 목사님 우리 성국이는 하나님의 기적 아니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좀 기도해서 이 아이가 좀 완전히 낫게 해달라고 이렇게 저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가서 보니까 이래 막
그 마스크를 해가지고 그래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서 좀 기적적으로 살려주셔가지고 저 한국에 뭐 미국에서는 뭐 더 있을 형편이 못 되니까 막 한국에 보충사진으로 갔습니다. 갔는데 그 아들이 다 나와가지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로 그렇게 지금 있는 형편에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근데 그 분에 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아버지가 참 어려운 과정을 많이 겪었던 그 얘기를 제가 하려고 저기 하는데, 이 아버지가 어쨌는가 하니까 저 대구에 양령시라는 데가 있어요. 양령시. 양령시에 그게 약전골목이라는 그런 골목이 있는데, 아시는 분은 여기 고개 끄덕끄덕 하시네 보니까. 약전골목에는 한약재가 이래 쫙 있습니다. 그 관광 코스로 그 가보면 희한합니다. 근데 그 약전골목에는 한약 도매 그런 것이 그게 본산지인데 약 350년간 그게 약정 골목에 그 한약상이 있습니다. 그 한약상 여기에 제일 끝머리에 그 풀장사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풀장사는 풀을 가가지고 사가지고는 옛날에 그 우리 한국에 문에 말면 창호지를 바르잖아요. 그 발라가지고 창호지를 발라서 그래 이제 집 그 관리를 할 때 그걸 하는 데인데, 풀장사가 이 분이 술주정뱅이라 자기 신세가 그냥 따분하다고 매일 술 먹고 가가지고는 그 다음에는 자기 부인을 갖다가 막 폭행을 하는 거죠. 요즘 같으면 당장 그냥 전화 한 통이면 그 해결이 되지만은 그때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맞고 사는 게 또 현모양처다 해가지고 그래 맞았어요. 그래 이제 맞고 있는데 이 부인은요 굉장히 예수를 잘 믿는 분이라, 그래서 대구에 그 제일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이제 옛날에 부흥사로 유명했던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 계셨습니다. 김익두 목사님이 아주 좀 무식한 그런 목사님이었지만은 능력이 있어가지고 막 그냥 사람을 영혼을 분석할 만큼 막 깃들고 보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 교회에서 부흥회를 할 때에 이 풀장스 마느님께서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받았는데 자기가 예수님의 말씀대로만 살겠다, 내 뜻대로 사는 거 지금까지 한 거 회개하고 나는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산다. 주님의 뜻대로 산다 그러니까 우리 김양금 할머니 생각이 나네. 옛날에 우리 김양금 할머니가 아무것도 모르지만은 하나 아는 찬송이 있다 해가지고 나와서 찬송을 한 거, 요게 우리 문장로님 다 기억하실 겁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 찬송이에요. 그분 고백이 몰라요. 다른 건 아무것도 몰라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래서 그 할머니 생각만 하면 그래도 놀이에 주님의 말씀대로 살던 사람이구나, 제가 기억이 늘 그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때 여집사님이었는데 여집사님이 풀장수에 마느님께서 은혜를 많이 받고 집에 이제 갔어요. 가니까 이 남편이 술을 가득 채가지고 들어오는 이 마느님을 갖다가 뺨을 갖다가 탁 때렸어요. 술을 먹고. 술 먹고 체하면 뭐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는 모양이죠. 뺨을 때리니까 이 집사님이 은혜를 받고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라고 그랬구나 해가지고 남편한테 뺨을 이쪽 뺨을 대가지고 한 번 더 때려라. 그러니까 한 번 더 탁 때리더래요. 그래 이제 때리고 난 뒤에 이 술주정뱅이 할아버지께서 이야 이 여자가 보통이 아니구나. 무엇이 들어도 무엇이 이상하게 들었구나. 그러면서 어째서 당신이 밤할때 한 차례 맞으면 내 모간지를 비틀고 해가지고 니 죽고 내 죽고 죽자. 니 죽고 내 죽고 죽자. 영어로 뭐라는 줄 아요? 어떤 분이 그러는데 니 죽고 내 죽고 죽자는 거는 you die, me die, same die다. you die, me die, same die다. 막 그냥 막 할 건데 안 그러고 막 그냥 뺨을 대기 한 달 더 때려. 하니까 이거 참 이상한 거다 싶어서 여보 당신이 어째 이렇게 됐어요? 술 취한 가운데도 정신이 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여보 우리 교회에 참 좋으신 분이 오셨는데 꼭 하루만 가서 부흥회 참석을 할 수 없느냐. 그래 내 간청이다. 그래 가자. 자기가 잘못해 놓으니까 그냥 순순히 따라갔대요. 따라가서 이 사람이 그냥 김익두 목사님한테 완전히 꼬꾸라졌던 기라. 꼬꾸라져가지고 그날로 이 사람이 380도로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완전히 업사이드 다운 돼가지고 김익두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으리까 하듯이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마누라 같이 저런 삶을 살 수 있겠나. 마누라는 그렇게 기쁘고 즐겁게 사니까 땀을 맞아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나도 어떻게 저렇게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느냐.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를 믿게 됐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예수를 믿고 난 뒤에 목사님한테 우리가 이제 풀장사를 하는데 내가 이렇게 변화가 됐다고 하는 얘기를 온 약정 골목에서 듣고는 내한테 사람들이 도우는 사람이 막 줄을 이어고 옵니다. 사람이 하나 변화됐다고. 그래가지고는 와서는 풀장사하는 게 너무 애처라고 보니까 사람들이 가르쳐 주더래요. 한약을 약재를 파는 그 약종상을 해봐라. 그래서 가르쳐 주가지고는 요거 해가지고 어떤 사람한테 주고 이래라. 그래 이제 그걸 조그마한 가게에서 하는 약종상업을 시작했답니다. 시작하고 난 뒤에 이제 뭐 그 해본 적도 없고 하니까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목사님 내가 이제 땅에서 복을 받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목사님한테 물으니까 목사님 답이 뻔하죠. 뭐라고 했는지 내가 이거 적어왔어요. 적어왔는데 4가지를 이 사람한테 하라고 그랬어요. 첫째로는 주의를 잘 지키라.
그러면 은혜를 받는다. 두 번째, 11조 생활을 잘 해라. 그리하면 물질의 복을 받는다. 세 번째, 새벽 기도에 빠지지 말고 새벽 기도에 출석하면 날마다 형통의 길로 간다. 네 번째, 주의 종의 가르침에 대해서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지키라. 이렇게 네 가지를 가르쳐요. 여러분 다 기억하겠어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 잘 믿으라. 그런데 여기에 이제 부자로 살 수 있는 길이 11조 생활을 잘 해라. 그러면 물질의 복을 받는다. 그게 딱 그냥 걸렸어요. 그런데 처음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걸린지 잘 모르겠어요. 많은 이분이 목사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실천이야. 주일날 한 번도 안 빠지고 11조 생활하고 새벽 기도에 빠지지 않고 주의 종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순종하고 요렇게 네 가지입니다. 요건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했겠어요? 가서 당장 이제 장사를 하니까 이래 깡통을 갖다가 하나 갖다 놓고는 파는 쪽쪽 10원어치 팔면 1원을 딴 거랑 100원어치 팔면 10원을 딴 거랑 별도로 저축을 했어요. 저축을 해가지고 이래 이제 그 생활을 하는데 주일날은 갖다 놓고 예배당에 가서 헌금하고 이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묘한 역사를 이분에게 하셨어요. 이 사람의 집에서 지어가는 약을 먹는 사람은 아들을 못 놓는 여자들은 아들 놓는다. 감기 들려가지고 독감 걸린 사람은 그 집에 가서 약 사 먹으면 독감 낫는다. 이런 소문이 대구에 싹 퍼졌다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사람이 11조가 어느 정도가 하는 거야. 한국에 가마이 있죠, 가마이. 깡통 가지고는 안 되니까 가마에다가 11조를 줬는데 가마에다가 하루에 어떤 때는 2가마이를 줘요. 그러니 어떤 일이 일어났겠어요? 그 교회에서 대구 서현교회라는 교회를 여러분들이 한국 가거든 꼭 가보세요. 내 말이 참말인가 거짓말인가 확인을 해보세요. 교회를 짓는데 이분이 그게 헌금이 막 기가 막히게 많이 들어갔어요. 뿐만 아니라 그게 건축위원장이 돼가지고 하는데 보통 집으로 짓는 게 아니고 한국에서 제일 좋은 돌이 나는 곳을 찾았어요. 전라도 어디라고 그랬네. 전라도 전북 황궁이라는 곳입니다. 황궁. 전북 황궁의 돌이 제일 최고로 좋은 돌이다. 하나님의 성전은 제일 좋은 돌을 가지고 지어야 된다. 해가지고 돌을 가지고 석조를 해놨는데 그 당시에 지을 때에 동양천지에서는 제일 큰 교회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제일 큰 교회가 됐는지 모르지만 하도 큰 교회가 많으니까 요새 한국에 가면요 큰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막 눈이 휘떡 뒤집니다. 제가 지금 뭐 교회 교인들 우리 아담한 교회 이렇게 설교하지만은 한 몇백 명 모이는 교회에서 설교를 하니까요 교회가 이렇게 크가 되겠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최고야. 나는 우리 뉴저지 제일 하는 교회 자랑 제기합니다. 그래서 했는데 이 풀장수가 술주정뱅이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교회 건축위원장이 됐다 그 말입니다. 돈을 많이 그렇게 헌금을 하니까 교회에서 그렇게 선출을 해가지고 되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돌아가셨지만은 한국의 전체 교회에서 정두만 목 장로님, 우리 정두현 지금은 장로님이지만은 그때 우리 교회는 집사님이야. 정두현 집사님의 아버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두만 장로님이에요. 장로님 돼가지고 한국 전체 한국 교회에서 다 소문난 한약재 약재상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계획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미리 선택해서 구별한 이런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는 뭐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수준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그렇게 좋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늘 입에서 감사가 끊어지지 않은. 여러분 감사 생활하세요. 어렵지요.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힘이 나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동력입니다. 발전소입니다. 여기가. 여러분 우리 제일한인교회는 비록 저지시티에서 이렇게 있지만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자랑스러운 교회입니다. 뿌리가 깊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교회입니다. 흔들 자가 없습니다. 이 교회에서 평생 동안 주님 붙들고 이 2018년 한 해 동안 주님께서 주시는 넘치는 사랑, 넘치는 은혜를 받아서 교회 들어갈 때마다 나올 때마다 감사와 찬송이 끊이지 아니하는 복된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